우리는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숙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숙제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우리는 숙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숙제 가운데 사실 가장 풀기 힘든 숙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지 않을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는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천하에 다니면서 그 약초를 구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약초를 구할 수 없었고요. 50의 나이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나사로의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고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혹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오셔서 그 오빠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그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유하셨던 것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셔. 그리고는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그곳에 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은 죽지 않아야지요. 문제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고 붙들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보겠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죽을 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은 죽어버렸네요.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도무지 이 말씀이 위로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해결의 방안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빛 낮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태양빛 나가면은 태양빛이 있죠. 낮에 그 태양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 대낮에는 다니면서 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혹은 웅덩이에 빠진다든가 실족할 일은 거의 잘 없지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아무 빛도 없는, 달빛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는 그런 밤에 다니면은요, 걸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얼마나 조심해서 다닙니까?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발을 실족할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빛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도 세상에 빛이 오셨다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낮이지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고 부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거절하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이 12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낮의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낮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는 밤의 시간 또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고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집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지고 그렇게 붙들고 구할 수 있으면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어요.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가는데 마리아는 가지 않고 집에 있었더라.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향유, 자신의 가진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끼워서 드리고 머리털로 닦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오셔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마르다는 가는데 마리아는 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 속에 그 섭섭한 그 실망감, 그것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이 말 속에는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오래되는 겁니까? 예수님 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 다 알죠. 그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그때에 우리 오라비도 살아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느냐? 믿느냐?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 근데 지금 오라비가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내가 믿겠는데 내 오라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미 끝이 났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 찾으신다. 마리아가 쫓아왔어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앞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섭섭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라고 울고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요,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겁니다. 그 우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통함 때문에, 그리고 불쌍함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3절 35절 말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두 군데서 설명합니다. 38절에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비통하다는 말은요, 몹시 아프고 슬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보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는 거는 그냥 가서 깨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왜 비통히 여기실까? 왜 슬퍼하시고 아파하실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를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비통할 만큼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가 믿느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말리지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그걸 보시려고 무덤 돌까지 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통하면 내가 생명이고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무덤돌을 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41절. 예. 41절 돌을 옮겨놓은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야만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쳐지고 뭔가 되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주어지는 말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큰 능력이나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막 전기 충격을 막 하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었다고요? 아닙니다.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 하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이었어요.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꼭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 왜 오셔서 이 내 오라비를 살려주시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직접 들리는 말씀으로 혹은 내가 삼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없든지 너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낮이 아니라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곧 낮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살아났어요. 그 전의 상태로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 그 사건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